6월 7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 속의 은혜와 도전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역대하 33장 10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며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므낫세는 12세의 나이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므낫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들을 행하였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쓸어버린 우상들을 다시 세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곳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도 같이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걷도록 꾀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이자 악함의 대명사인 여로보암과 같다라는 이 선언은 므낫세의 악함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배교의 길을 걷게 했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이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었죠.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섬기고 있던 이방의 우상들이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므낫세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떠받들고 있는 우상의 실체를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열왕기 기자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므낫세를 평가하고 있다면 역대 기자는 그러한 므낫세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없애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러한 므낫세의 개혁은 한계가 있었죠.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산당을 완전히 없앴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은 버렸지만 산당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버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한 번 들어온 죄악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상 죄를 떠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를 내 안에 들이는 것은 삼가해야 하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죄가 나의 이익을 위해 눈 감는 그 죄가 나를 망가지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며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므낫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는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의 므낫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던 유다로 돌아와 다시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므낫세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겠죠. 그는 이 화목제와 감사제를 회복된 그 순간에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제사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성경은 므낫세에 이어 왕이 된 아몬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는 22살의 보위에 올라 단 2년만을 다스렸죠. 아몬 왕은 불과 2년만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다 뒤집어 버립니다. 마치 므낫세가 등극하고 난 후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몸부림을 전부 다 뒤집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결국 신하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9개의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암살한 후에는 반란을 일으킨 신하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아몬이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당연히 그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데 불과 8살에 불과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반역한 신하를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이것은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남왕국 유다에서도 왕이 시나이에 죽임을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요아스 왕 역시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회개와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던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아수르의 쇠사슬로 묶인 채 끌려갔죠. 그리고 그제서야 므낫세는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용서하셔서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주신 것이죠. 므낫세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세웠던 우상들을 없애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회개는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라기보다 후회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죠. 후회는 양심과 도덕의 근거를 둔 인간적인 반성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렇기에 후회는 삶을 바꾸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다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화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러나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죄의 박멸 작전인 것이죠. 오늘 므낫세의 회개뿐 아니라 역대하에서의 회개의 모습은 우상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를 떠나 죄의 요인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와 나의 죄를 끊어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죄의 요인을 제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제거해야 할 죄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므낫세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린 것처럼 말이죠. 죄를 끊어내고 죄의 요인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회개의 모습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를 비교합니다. 악한 왕이었을 때의 므낫세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므낫세를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했던 므낫세, 유다 역사상 아하스와 더불어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므낫세, 그 므낫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사 돌이키는 자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죄악 속에서 돌이키려 함에도 돌이킬 곳이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죄는 분명 죽음의 길이기에 더욱 그러하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몬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몬과 므낫세를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 문하세를 바라보며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불러옴을 알았습니다. 또한 회개가 단순히 나의 죄를 자각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며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죄의 요인을 제거해야 함도 배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어떤 모양의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요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를 묵상하며 계속 나오는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회개의 주제들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삶 속의 죄의 요인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